안타깝지만은 상처와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내어놓으면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밝힐 수도 없고, 그리고 고통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고통을 듣고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문만 퍼뜨리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오늘 40장 1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에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이웃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웃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표현으로는 이건 우상 아니다, 이건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종교 다원화 또는 타종교에 대한 관용, 이러한 모습으로 우상이 팽배하게 그들의 생활 문화 속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좀 살펴주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권력 있는 사람과 결탁해서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오히려 착취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운 것을 이용해서 세상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지식과 상식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그들의 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극화 시대에 아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면서 같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간에 증오심만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몇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자연현상입니다. 가뭄, 기근.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살면서 많은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또 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산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사야 40장 1절에 들어와서는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거기서 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달 전부터 묵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정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 우리는 몰려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대략 한 3개월 전부터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구 사전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이사야 40장 1절이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깊은 묵상 속에서 그래, 우리는 정말 오늘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 근데 이 위로는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과거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와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목화밭에서 일을 할 때에, 그리고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에게 인권과 자유를 주기 이전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흑인들 뿐만 아니라 그 이전 구약시대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려움 겪던 그 시대에 동일하게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로라는 것을 아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새 희망과 꿈을 갖고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의 조명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고통과 아픔, 그러나 이제는 세월 속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오바마도 대통령이 된 그 미국 사회의 긴 과정을 한번 생각하며 소망이 있는 민족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쿰바야라고 하는 이 노래를 얼마 전에 듣게 되면서 귀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Come by here, O Lord라는 말이었는데, 이 흑인들이 발음이 미국식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Come by here가 아니라 Come by here, O Lord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Come by here, come by here라고 하는 이 발음이 아프리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콤바야 이렇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 콤바야 올로, 주님 여기 오셔서, 주님 여기 오소서. 그들의 기도는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찬양도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내 주여 여기 오소서. 왜? 너무 힘든데 내가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비단 이러한 일들이 과거 흑인 노예들에게만 있었습니까? 현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도시 문명 안에서 현대인으로 살아간 우리들에겐 그럼 흑인들은 저러한 고통을 경험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겐 그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당하는 고통은 없을까요? 인권유린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공장에서만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가정에서 쌍소리하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개패듯 패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견디다 못해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찜질방도 며칠이죠.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쉼터에 머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교 낼 때부터 공부 나름대로 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취직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부하는데 성적이 공부하는 것만큼 올라가면 좋은데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그 한계에 도달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해도 안 되는데 그건 그들의 고통이 아닐까요? 20대는 그래도 부모한테 용돈을 탔을 때 별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어머니 용돈 좀 주세요. 그래. 얼마 필요하니? 아 그래.
서로 타협하면서 적당한 용돈을 탈 수 있어요. 30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면 용돈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존심 상해. 내가 이 나이에 지금도 부모 등에 빨대 꽂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는 사람도 짜증나요. 주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친구 누구 봐라. 걔는 벌써 취직해서 장가 가더니 애 낳고 부모한테 용돈도 준다고 그러더라. 너는 뭐니? 아주 편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식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그게 상처가 돼. 고통이 돼. 그뿐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직장 들어갔다고 친구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배우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일 좀 해달라고 잘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을 또 맡겨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잘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며칠 고생해서 다 했습니다 라고 상사한테 딱 갖다 놨더니 상사가 쫙 보면서 틀린 걸 하나 발견합니다. 자네 이거 일이라고 한 거야? 이거 이대로 되면 우리 배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눈이 있어 없어? 학교 어디 나왔어? 자네 이거 일이라고 한 거야? 서류뭉치를 던져버려요. 야, 회사가 너한테 월급 주는 게 아깝다 이런 말까지 해. 그때 그 모멸감.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거 안 경험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표를 써놓고 가슴에 넣고 다녀요. 이 옷은 주머니가 없어서 넣을 데도 없지만 양복 주머니에 사표를 넣고 다니면서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사표 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내일 아침에 가서 사표를 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막상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라. 야,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두면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은 뭐 먹고 살지? 한 번 더 생각해. 결국은 가족 생각하다 보니까 사표 집어넣고 뭐라고 그러든 그래, 내가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는 것만큼 받는 게 내 봉급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요. 그 얘기는 고통이 없을까요? 말이 그렇지 오늘 우리 대부분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여기 수술했잖아요. 그리고 회복이 지금 빨라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전 몰랐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겪으며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수술을 하고 성도들의 기도로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병원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요. 알려드려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서 진찰을 받고 만일에 어느 병원이든 갈 수는 있어요. 진찰을 받고 이거 입원하셔야 됩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면 예, 지금 입원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많은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하시죠. 그럼 아니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다시 올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 단위가 만만치 않아. 난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자식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입원하라고 그러더라. 아유, 어머니 입원하시죠. 왜? 그런데 나 수술 마치고 퇴원하려면 이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그러면서 쉽게 말을 못해.
그런데 그렇게 전화하기 싫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부모에게 부담 줄까봐. 자식에게 부담 줄까봐. 참아, 자식에게 전화 못해. 가진 건 없어.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이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이미 지워지거나 사라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어느 중년 남자하고 차 한잔했습니다. 위로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책임감과 중압감이 무겁지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커피숍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울어요. 그러면서 기도 마친 다음에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요 위로 처음 받아봤습니다. 위로를 처음 받아봤대요. 그러세요? 집에 가면 아내는 자꾸 저를 무능한 남자 취급해요. 직장에서는 역시 무능 내지 무자각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책임과 의무만 부과해요. 아이들도요, 내가 해줄 만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누구는 연수 보내주고 누구는 뭐 그러면서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 고생한다고 생각한대요. 아이들한테도 아빠 힘내세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고요. 아내한테도 여보 고생하죠, 여보 수고 많아요, 아유, 우리들 때문에 당신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직장에서도 자기가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책임감만 무거워지고 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있지만 때로는 잘했어, 수고했어 이 한마디는 듣지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뿐일까요? 그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요? 어느 중년 여성의 이야기도 거의 비슷해요. 목사님,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지겨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하는 건데. 애들 부자식 상팔자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면서 내 남편이 여보 고생해, 미안해, 내가 뭘 도와주면 되지, 말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맨날 꽁시랑 대면서 잔소리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중년 여성 얘기만이 아니에요. 어느 중학생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나 집 나가고 싶어요. 왜? 공부. 집에 가면 아빠나 엄마가 한 번도 웃으면서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요. 친구들은요, 그냥 히히히 그러면서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내 어깨만 자꾸 눌러가고 있기 때문에 난 싫어요. 그래도 삶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립 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위로, 그래서 힘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는 위로,
Come by here, Lord. 굼바야, 주님 여기 오소서. 내 자리에 오소서. 내 인생의 자리에 오소서. 어느 사업하는 분의 얘기예요. 잘 될 줄 알고 시작해서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임대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밀려가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업종을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게를 내어놓게 되었는데 밀린 임대료 때문에 보증금 찾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사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사 비용도 없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기물들을 팔아야 되는데 중고를 취급하는 점에 연락했더니 오셔서 딱 보더니 딱 하나만 보면서 저거 몇 년 된 거예요? 2년 됐습니다. 예, 저것만 사갈게요. 나머지는 오래돼서 필요 없어요. 요새 3년 지난 건 안 사가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사겠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고물상으로 가야 하고. 빈손 들고 나오면서 이사 비용도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디 그 사람만의 얘기겠어요? 그럼 임대료를 받지 못한 건물주는 어떨까요? 다 내 돈 아니에요. 은행 융자 얻어서 건물 하나 장만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이자도 내고 대출 상환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려고 계획을 잘 세웠는데 임대료가 제때 안 들어와요. 역시 본인도 이자 부담 때문에 은행에서 독촉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태어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 흑인 노예들은 생존 자체도 어려운 지경에서 Come by here, Lord. Come by here, O Lord. 굼바야, 굼바야 노래하면서 견뎠어요. 우리는 그들처럼 깊은 고통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한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자식 생각하는 순간의 고통, 사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고통과 번민이 시작되고 가정생활에도 이 아픔의 상처 속에서 말없이 침묵 속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인데 주님의 위로는 힘이에요. 주님의 위로는 생명이에요. 굼바야,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 이 부담을 주기 이전에 먼저 위로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직장 상사가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속상할 때 있어요. 그들에게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출하지 마세요. 흑인 노예들이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채찍에 맞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삶의 자리에 불평해봤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증오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평화를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Come by here, O Lord.